할렐루야. 신년 특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감사한 이 특별 예배,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은혜 충만하게 누리시고 또 올 한 해 이 한 주에 받은 은혜를 갖고 올 한 해 모두가 승리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월 8일 금요일입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5번째 날인데요. 여러분 내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은혜 사모하시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우리 같이 우리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21년을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신년 특별 새벽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오늘도 머리 숙여 아버지 앞에 나온 믿음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 내리어 주시옵소서. 귀한 성회, 귀한 예배,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감사와 또 찬송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옛날 찬송가는 219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특별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진짜 많은 것을 주고 계시는 거 지금 들리십니까? 마음에 가득가득 담으세요. 오늘 1월 8일 금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으로는 고난 속에 감춰진 은혜의 손길이고요. 본문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2장 1절까지 되겠습니다. 벌스가 두 벌스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1288장을 넘기시고요. 1장 17절 그리고 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지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2장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참으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저희들 마음과 내리 속에 새겨져서 거기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말이 솟아나 아름다운 생명의 싹이 트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받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요나서 하면 아주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커다란 물고기, 그것이 돌고래였는지 뭐였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성경에서는 커다란 물고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요나는 요나의 이름으로 말하면 비둘기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는 아미떼의 아들로 태어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 중에 최초로 이방 국가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이로 그 니느웨이 성으로 파송된 선지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사실 아수르는 이미 많이 쇠퇴하여 선조의 왕들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흥 국가였던 아라렉과의 전쟁의 장기화로 백성들은 지쳐 있었고요. 그 다음에 BC 765년에서 759년경에는 아주 커다란 전염병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또 더 거기에서 두려웠던 것은 BC 763년 6월 15일경에는 설상가상으로 칠흑과 같은 어둠에 휩싸이는 아주 그런 불길한 징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이로 가서요 3일 동안을 한 게 아니라 단 하루 동안만 전파한 심판의 메시지가 니느웨이 성을 쳤어요. 그래서요 백성 전체가 회개할 수 있는 배경으로 소위 추수하기에 적합한 아주 희어진 밭이라고 요한복음 4장 35절의 말씀 따라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의 중심 내용은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속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세계 만민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실 그 사실, 그것이 로마서 9장 5절이고요. 구속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로 세계 만방으로 확대 전파되게 하신 그 사실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밀접한 관계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니느웨이 백성의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무조건 심판의 대상으로만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었다라고요.
오히려 요나 선지자 그 당시의 대부분의 그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배타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국수주의적 그 선민 의식에 그 하나님의 본 자녀들이라고 하는 그자들이 오히려 더 엄청난 우상 숭배에 빠졌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떠난 악과 부로 계속하여 완악하여 그 죄악의 길에서 떠나라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함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토 이스라엘에 대한 그 시청각 자료로 니느웨의 성 백성을 통해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상황을 본 자녀들을 향한 그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감추어진 메시지라고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요나 선지자 자신과 북이스라엘 백성 모두 영적으로 사실 죽은 상태였죠. 그런데 그거를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택한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방인은 더럽고 추하다고 그리고 낮게 보는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요나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소명의 그 메시지를 받고도요. 그는 소명의 그 자신의 뜻과 생각이 그 소명이 자신의 뜻과 그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요. 불순종을 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소명지가 아수르의 니느웨의 그 성이었었는데요. 이는 정반대로 갔어요. 근데 서쪽으로 가는 그 다시스 쪽으로 가는 그곳으로 가고 그 배를 탔잖아요. 근데 그 니느웨의 성 가는 길과 다시스로 가는 길은요 2배의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뱃삭도 2배로 페이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그 편협하고 배타적인 고집불통의 요나 선지자는 결국 그 바다의 폭풍의 소용돌이에서 선인들에게 그 제비를 뽑아 불성의 대가로 어떻게 됐습니까? 바닷속으로 던져진 상황에서 오늘 진짜 기도를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으로 그 뱃속에서 그는 며칠 있었느냐? 3일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에서 무덤에 죽어서 그 무덤에 머무르셨던 그 부활의 예표이기도 하지만요. 어쨌든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한 그 대가를 지금 받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저희들을 책망하기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깨끗하심, 그 선하심, 그 아무 죄가 없으심 그것으로 저희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나를 물속에 펑덩 빠뜨렸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 진짜 이것이 어떤 내려오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진실이고 진리라는 걸 믿으십니까? 예. 자,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요나서 2장 1절에 또 이제 지금부터 그 전까지는 기도했다는 소리가 없어요. 하나님 왜 그러시죠? 라고까지도 묻지 않았어요. 근데 아까 여기에서 2장 1절에서 드디어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겠죠. 이로써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는 어떠한 인간의 방해나 공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그대로 성취해 간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은 우리, 그것이 내가 목사가 아니다, 전도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겐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르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한테 속해져 있다라는 것이, 그거 한 사람만 족하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사실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나온 그 말씀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순종하고 도리가 그대로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도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악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도모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각자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데, 그것이 우리가 한 사람으로는 부족하게 해서 둘, 셋, 더 많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절대 선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저희들이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거, 이게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는 그 가정까지도 주님 앞에 물어보시면 그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진짜 산꼭대기에 올라가야지 우리가 전체가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하나 보고 숲을 본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그 저희들을 향한 약속이나 그런 모든 것들은 그 하나가 아니라는 거, 그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결론으로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스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풍랑을 만나 물고기에 삼킴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우리들도 역시 거기에 따른 고초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고난과 고통과 그 어려움이 거기에서 끝나고 아디오스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구원을 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 저희들을 덮고 기다려주신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님의 부르심으로 선택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의 삶이 그 형통하고 강건한 삶과 강건한 자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우리 인생의 선장이 되신 주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잠언서 16장 3절에서 뭐라고 되겠습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영을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 마음은 되지 않아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온갖 악에서 또 온갖 그 어설픈 것들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그 고난과 어려운 상태, 길이라고 해도 또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감춰지신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기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설득시켜야 돼. 나를 설득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무리 그 죄성이 나를 집요하게 따라붙고 그렇게 나를 편협하게 만들어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더욱 지키라고 했었던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참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을 위해 진짜 함께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번 특사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이 내 마음의 뜻과 내 마음의 의지로는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읽고 쓰고 경청하고, 진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그리고 그 모든 그 태산만했던 근심, 걱정,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작아지기 시작하죠. 그럴 때 모든 것이 풀려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어요. 지금 여전히 팬데믹을 통해서 우린 계속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고요. 또 이번에는 영국에서는 더 강한 그 바이러스가 왔다면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를 너무 두렵게 하고 우리를 너무나 작게 해요. 그런데 그 풍랑이 거기서 끝나고 멈춰진다고 하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한 이 카이로스의 때를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크로노스의 때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특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 말씀, 그 경건한 생활, 그리고 죄악을 떠나는 생활,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오로지 말씀으로 온다라는 것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강건하게 갖고 계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저희들은 매일매일 분술종한 그런 사단의 세력이 저희들을 엄습하고 있기에 저희들은 혼란 그리고 혼돈 그런 것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그대로 놔두시지 아니하셨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경청하라고 하셨고 말씀을 또한 보고 읽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쓰고 마음판에 새기고 머리에 묻고 또 문지방 그리고 각 집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메우라고 하는 그 말씀이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을 깨끗게 하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온갖 저지를 수밖에 없는 더러운 모든 죄 속에서도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예수의 피로 저희들을 깨끗게 하시고 다시 한번 결심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요 우리가 잠깐 기도하시죠. 니느웨의 성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 성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진짜 짐승까지도 그들이 주님 앞에 깨끗해지고 정결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죄악성, 거짓의 삶, 교만의 삶, 그리고 뭔가 모르게 감춰진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이 나를 진짜 하나님과 거리를 멀어지게 한다면 이 시간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지금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요. 그리고 매일같이 대하는 것이 지금 유튜브라든지 저희들이 알 수 없는 그 많은 그런 방송의 매개체들이 우리 자녀들을 흔들고 또 그들에게 마음에 흠집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은 우리 가정에서 나뿐만 아니라 이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싹 물러나가라고 우리 나사렛 예수 앞에 한번 소리치며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저지르고 있었던 많은 죄들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보셨고 알으셨고 저희들의 상태를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내게 오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부르시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소리, 그 사랑의 소리를 저희 자녀, 저희 가족 모두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통해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외식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버려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가름받고 있는 그 모든 매스메디어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더럽혀진 것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서 눈 속에서 발 속에서 손 속에서 나갈 수 있도록 명령하오니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놀라운 피로 말미암아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알고 있는 모든 친들에게 뿌려질지어다. 그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회개로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가서 진짜로 저희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함이 오늘 이 시간 고개 숙인 당신의 귀한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시 한번 멋지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